오늘 말씀은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주시는 평안이 예배와 여러분의 한 주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어디입니까? 중국의 가장 험악한 산을 오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가장 험한 산을 타이산, 태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태산인데 아주 사람이 아주 개미만하게 보여요. 1533m 정도 되는데 얼마나 산이 험하고 가파른지, 얼마나 험하면 한국 속담에 갈수록 태산, 티끌 모아 태산, 걱정이 태산, 할 일이 태산. 얼마나 높으면 계속 이런 말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저 산입니다. 근데 가려고 하니 가자니 태산이요, 태산이 팍 가로막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돌아가려니 숭산이다. 숭산은 중국의 험한 산 오악 중에 이 동쪽 산이 태산이라고 하면 중간에 있는 산을 숭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절인 소림사가 있어요. 소림사. 예, 소림사. 얼마나 험악하면 여기서 무술을 익히겠습니까? 중국 허난성에 있는 1512m 산인데 너무 험하대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산이라고 합니다. 저 바위 보세요. 바위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앞에는 태산이 막고 있고 돌아가려니 숭산이 막고 있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태산과 숭산은 모두 높고 험한 산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태를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려니 숭산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상황이 이러했어요. 12장 1절부터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다가 교회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오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41년부터 44년까지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옳거니 내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럼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 더 인기를 얻어야겠다, 내가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후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 이제 사형시키려고 했죠. 요한의 야고보를 못 베어 죽였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갑자기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2008년에 제가 아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부부 등 같이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지 답사를 필리핀으로 갔는데 갑자기 차가 전복돼서 교통사고로 탄 10분이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담임 목사님 부부, 부목사님 부부, 두 커플, 장로님 부부 다 사망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고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도 충격을 받는데 눈앞에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사도 중에 한 명을 들어가 끌어내서 참수를 모든 사람의 문 앞에서 했고 이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오늘 체포해서 투옥했는데 얼마나 삼엄하게 감시하는지 2명은 바깥에 있었다 그래요. 바깥에서 2명이 지켜요. 근데 2명의 군인이 너무 그래요. 베드로의 좌우편에 있어요. 왜? 베드로 지키려고. 그런데 좌우편에 팔을 쇠사슬을 연결해서 지켰다고 해요. 왼쪽 군인이 팔을 연결해서 지켰고 형사들이 양쪽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오른쪽 군인이 쇠사슬을 맸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 군인들이 있어요. 바깥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옥과 거리, 이제 행길 사이에는 2개의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빼내가더라도 도망갈 여지 없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상황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죠.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가려니 숭산이라. 가장 험악한 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완전 절망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순풍에 돛닦는 듯이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나라는 생각으로 쉴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하고 이렇게 좋아도 되나 하는 때가 있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나아가는 때가 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돌아가려고 해도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실의 아픔, 갑자기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까지 막 몰아닥칠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일들이 견딜 만하게 와도 인내하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앞에는 태산이요 도라선이 숭산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일들이 막 몰아닥치면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리저리로 그냥 필요하기 바쁜 거예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딜 만하게 파도가 몰려 들어와서 그대로 인내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베드로가 겪은 것처럼 앞뒤 좌우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옥문과 쇠사슬로 묶여서 답답하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옥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태산 같은 높은 문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옥문이 열리는 첫 번째 방법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1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개인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군인들이 서 있고 도망갈까 봐 쇠사슬까지 껴있어요.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채면 콱 잡아당기는 군인들이 있죠.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군인들은 바로 옆에서 땡기고 있고 조그만 이상한 낌새만 보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처럼 한 번씩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저도 아버지께서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맨 처음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1기도 아니고 2기도 아니고 4기. 갑작스럽게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거든요. 항상 현우야 사랑해 주시고, 요즘 배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그냥 위장이 안 좋으셔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암 중에서도 제일 사망률이 높다고 하죠. 하필이면 왜 아버지가 췌장암인가? 성도들이 아플 때는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만 막상 저희 아버지께서 췌장암 사기라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기도는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교회에서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가 낫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가족들이 용기를 가지게 돼요. 천국의 소망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먹먹했던 그 모든 안개 같은 마음이 싹 가시면서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도 꽤 많이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완전한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 천국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덜어주시는 그때가 완전한 치유잖아요. 주님의 때 가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갈 때 아무리 치유돼도 다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죽음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교회에서 아시고 함께 기도하시니 외롭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든든하더라고요. 든든해요.
아들로서 잘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들, 수많은 일들, 내가 올라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필요 없고 평안해지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안고 계시지 마세요. 나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교회 식구들과 나누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신 거룩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중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불안했던 마음들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은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옥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또 더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교회가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요. 함께 우리 1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액테노스라고 하는데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의 본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까? 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며 사망에서 일어났을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올 세대, 먼 날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다 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영혼까지 있는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셔야 되는 상황이죠. 얼마나 죄짐이 무겁습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지으시고 죽으시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있는 것, 이걸 주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피곤해서 결국 자죠.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짐을 가고 그 길을 가셨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완전한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영적인 DNA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하게 하시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급진적인 젊은 청년들은 열심당원, 원래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죠. 열심당원처럼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습격하여 구출할 계획을 세우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또 귀족 계급이었던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돈으로 흥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또 낙심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죠.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가 완전히 풀려나와서 요한의 어머니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11절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줄을 알겠더라. 깨닫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교회가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의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움직여 주셨고 베드로를 교회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세일의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저만 간절히 기도할까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죠. 제가 층계를 목양실에 내려오면 항상 여기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누가 계신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고 오셔요. 아침에도 계시고 오후에도 계시고 저녁에도 계시고 밑에 지하 기도실에도 계시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들도 정해진 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실에서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 카드에 넣어주면 계속해서 기도하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함께 모여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문제를 떠안고 끙끙거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 요청을 하세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언제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떨 때 딱 순간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싹 걷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가벼워요. 기도의 짐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가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다가 응답하지 못한 채로 기도를 중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도 기도 제목을 혼자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물론 부끄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기도까지 내놔야 되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 오늘도 함께 이번 한 주간 교회와 선교를 위한 끊임없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며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교회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